오늘 주일 예배는 야베스의 기도 막 살지 않도록 되는 대로 막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 되는 대로 막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브루스 윌스가 적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미국에서 500만 부 팔렸거든요. 한국에서는 5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엄청 팔린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이 얇은 데다가 책 내용이 주제가 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야베스라는 인물,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숨어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 그 제목만 들어도 신선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이 책이 꽤나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또 성도라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 약간씩은 다 있잖아요. 즉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라도 읽어서 이 부담감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나마 떨쳐보자, 털어내자,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 한켠이 늘 무겁답니다. 이때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라도 한 권 사서 읽으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다소간 위안이 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엄청 많이 팔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린 이런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이게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약 3가지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 저는 막 살지 않겠습니다. 즉 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고요. 즉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저는 가치를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건 아닙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고요. 둘째, 하나님, 저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에는 3가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처음부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도 알고 보면 유다지파, 유다 자손 족보 이야기거든요. 족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2절 정도 할애를 해서, 9절로 10절이죠. 2절 정도 할애를 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 참 독특하고 인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2절 정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딱한 형편, 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막 살지 않으려고, 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밤낮 돈 그러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이 있었답니다. 동대문에서 오직 현찰 장사만 하고 돈을 너무 많이 센 나머지 지문이 다 닳아서 없어졌대요. 심지어 얼마나 돈을 많이 세웠던지 돈 먼지 때문에 천식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기계로 세십시오. 큰일 납니다. 기계로 세십시오. 하지만 이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손으로 돈을 셌거든요. 왜냐? 돈 세는 재미가 솔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천식이 깊어져서 폐렴이 왔고 결국 폐혈증으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스럽죠. 꼭 스크루지 영감 같고 천박해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만 보면 욕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국회의원 수명이 4년인데 장관은 1, 2년이고 국회의원 수명이 4년인데 고작 이 4년간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고작 이
4년간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예사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박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가치가 없고 천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보면 욕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박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겠죠. 아무튼 야베스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해주느냐, 방금 전 말씀드렸지요. 귀중한 자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통령 같은 권력가 또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기업가에 대하여서 귀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분이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인물 참 딱하게 살았지만 형편이 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야베스의 스토리를 성경에 살짝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아버지가 짓거든요. 한국도 상황은 비슷하죠.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 엄마가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야베스를 임신하고 있던 엄마를 버렸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하고 과부거든요. 왜냐하면 고아하고 과부의 경우 법적으로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아하고 과부는요, 핸드폰도 하나 장만할 수 없고요, 통장도 하나 만들 수 없고요, 증인의 효력도 없었답니다. 또 어디 취직할 수도 없었고요, 집도 하나 장만할 수 없었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고아하고 과부의 모든 법률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지지 기반이라고는 1도 없는 참 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리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아 이리 오너라, 고통아 밥 먹자, 고통아 학교 가야지, 고통아 씻고 자야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따라서 야베스의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야베스란 한 응어리 고통 저주가 탯줄과 더불어 엮어져 태어난 인물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뜻에서 의도적이었다, 일부러 그랬다, 이게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신세를 한탄하겠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막 살기 쉽겠죠. 하지만 야베스는 가치 있게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거든요. 참 짧은 문장이죠.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제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음담패설이나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혹은 자기 자랑을 잔뜩 늘어놓는다면 이게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가치 있게 느껴지기는커녕 짜증이 나지요, 천박하지요, 기분마저 불쾌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하는 말이 참 부드럽습니다. 또 그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고쳐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또 그의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또 어떤 때는 그의 말 속에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가치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말에 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이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야베스가 구한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다음 삼수사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오만상을 다 쓰고 다닌다. 이런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삼수사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장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고 씩씩하고 당당하다,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다, 이런 자식이 좋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후자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또 딸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제멋대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수제비랍니다. 그런데 밝아요. 나는 못생긴 게 아니다. 개성있게 생겼을 뿐이다. 제대로 된 남자라면, 보는 눈이 있는 남자라면 틀림없이 나처럼 개성있게 생긴 여자를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밝아요. 옷도 화사하게 입고 다니고 볼터치도 빨갛게 해서 다니고 아이가 밝습니다. 웃음과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식 비록 수제비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수제비 잘 아시죠? 수제비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참 부모 마음에 들 수밖에 없겠죠. 풀이 죽어 있는 자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잔뜩 주눅 들어있는 자식은 부모의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에게도 자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아이로,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아이로, 밝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이런 식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세상 최고의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세상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세상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고 계셔. 그러면서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리 할 때, 표정이 밝을 때,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밝은 표정을 지을 때 자식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겠지요. 아니, 따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가치 있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즉, 이 세상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는 이런 나의 모습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는 이런 나의 모습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가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사모가 설 집사님이 운영하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서 식당 일을 거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주방에서 정사모고 일을 할 때에 사고도 막아주시고 화재도 막아주시고 도둑도 막아주시고 강도도 막아주시고 또 손님들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사모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아들 점심밥도 챙겨놓고 빨래도 해놓고 간식거리도 사다 놓았거든요. 정사모가 그랬거든요. 저도 좀 도와줬어요. 어쨌든 정사모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편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아픈 곳이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정사모가 손이 굉장히 빠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멀티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서희를 무난히 근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집안 일이든 직장 일이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교회에 오시면 고생했다고 투덜거리시면 안 되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거리 주신 것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손님 보내주신 것 감사, 직장 주신 것 감사, 가정을 주신 것 감사, 자식을 주신 것 감사,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이 우리 생각에 평범한 삶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 무조건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란 무엇이냐? 상급과 연결되는 것인데, 반드시 상급과 연결되는 것인데, 가치란 무엇이냐? 상급과 연결되는 것인데, 정사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성도들 먹거리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성도들 먹거리를 매주일 준비하잖아요. 이건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마 식당 일 도와준 것하고는, 설집사님 식당 일 도와준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 행위록 책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데, 성도들에 대한 수고를, 하늘 나라를 위한 수고를 모른 척하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렇게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 이게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빕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다. 이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건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들을 데리고 빕스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빕스를 갔다. 이건 가치라는 것이죠. 왜죠?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청소하고 설거지했다, 집안일 했다. 이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 청소하고 설거지했다. 이건 가치라는 것입니다. 왜죠?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수고를, 하늘 나라를 위한 수고를, 비록 설거지 같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 대한 수고, 하늘 나라를 위한 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고를 모른 척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축했다, 보험 들었다. 이건 은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알뜰히 모아서 헌금했다. 이건 가치라는 거예요. 왜죠? 하늘에 그대로 쌓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의 체질이 다 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드린 헌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다시 말해, 헌금은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이죠. 저축은 은혜고 헌금은 가치라는 것이죠. 또 일주일 동안 취미로 하모니카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다.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코로나 안 걸리도록, 폐렴 안 걸리도록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모니카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다. 이건 가치라는 것이죠. 왜?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가 받을 영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 장차 너희가 받을 상급이 다르다 그러셨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각자 살 집, 각자 받을 면류관, 각자 받을 칭찬, 각자 받을 세마포의 모양, 각자 받을 세마포의 밝기 정도, 각자 받을 상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가치 있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좋지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해 천국에 상급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항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요구는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기도의 영향력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면 내 기도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식이라도 신랑이라도 아내라도 친구라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라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만약 사람에게 갈 복이 없다면 텃밭에 채소라도 좋으니까 그것들이라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척박하게 살았다, 고난의 경험이 많다, 상처가 깊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베스처럼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아버지가 엄마와 더불어 자기를 버렸을 경우 누군가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 즉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히 혼자서 얼굴이 뻘개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쟤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쟤한테 뭘 잘못했노,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어안이 벙벙해지기 마련이겠죠. 이어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 좀 부끄럽겠죠. 멋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잠수 타는 거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척박한 가운데 살았지만, 고난이 많았지만,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잠수 타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갔다.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끊임없이 나아갔느냐, 도전했느냐, 자기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나도 너처럼 살았어, 너랑 나랑 비장파장이야, 하지만 결국 이겨냈거든, 너도 이겨낼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서 위로자, 치료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위로자, 치료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때론 욕도 듣고 비난도 듣고 거절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욕이나 비난을 듣지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앞장서서 뭔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지요. 또 왜 살다 보면 거절을 당합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면 거절도 없겠지요.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냐면 미움을 받을 용기, 거절당할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직장을 변화시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거절당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용기가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직장을, 자기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즉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와 내 주변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또 변화시키는 영적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어금니 꽉 깨물고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이면 제법 신선하죠. 가을이다 싶으면 곧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신문에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오죠. 늘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죽었다.
왜 죽었느냐? 왜 죽었겠어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를 꽉 깨물고 볼일을 보다가 뇌혈관이 터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곧 겨울이 올 것인데 볼일을 볼 때에 입을 벌리고 볼일을 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를 꽉 깨물고 살면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책찍질하고 이를 꽉 깨물고 살면 잘 살 것 같지요? 성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국은 터져서 죽어요. 그러므로 범사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10절 하반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더라. 더 나아가 내가 설쳐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 오늘도 맡기시고 내일도 맡기시고 앞으로도 맡기시고 죽음 이후의 삶도 맡기심으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작, 대작, 걸작들이 모두 되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도록 빛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처럼 아버지께 버림받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막 살지 않고 되는 대로 막 살지 않고 말의 가치가 있고 행동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일어서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천국의 상급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악물고 산다고 해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부지런히 맡겨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일이니와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 대작, 걸작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도록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참으로 가치 있게 사셨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